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소속이 되어서 한평생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머리가 온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며 둘째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며 마지막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 사랑을 우리 주위의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랑 실천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힘써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의 복음 증거와
사랑 실천은 교회에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도의 의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셨던 것은 이와 같은 복음 증거와 사랑 실천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존경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초대교회가 온 백성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침으로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들이 감사하고 교회를 존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원래 출발이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원래 예수 장막 성전이라 그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희에게로 유혹하려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천지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통해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나타나니까 모든 매스컴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하기만 하면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들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머리로 아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된 것입니다. 지체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지체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몸의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술 받고 나면 온 몸이 아프고 회복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아프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아가서 온 몸이 기쁨을 포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잘 써서 메달을 받게 되면 내 삶 전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게 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왜 자꾸 인간의 생각이 나타나서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이 생기고 나누고 다투니까, 다투고 나누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파벌이 생겨나서 분쟁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크게 부흥한 교회에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너희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끼리끼리 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느냐. 그래서 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 고집에서 생겨난 잘못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바울 선생은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목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같이 치료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펼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당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화를 하루에 10번씩 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화를 내지 않는 모습으로 온유한 그러한 양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고 고함지른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인 것으로 본인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싹 고쳐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양적으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누워서 버둥거리기만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여 남보다 부흥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부흥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잘못된 옛 모습을 다 내던져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놀라운 부흥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선명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졌으므로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갚아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갚아드려야 되는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빚을 일부나마 갚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대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힘써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